예수님이 오늘 이제 체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자들 모습을 보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은 성경대로 강도 취급을 지금 당하는 거거든요. 금과 몽둥이를 가지고 왔다는 것은 강도 취급을 당하면서 철저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지금 예수님은 잡힙니다. 평상시에 오늘 보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쳤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에게 말씀도 배운 사람도 있고 또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것도 들었고 경험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나오고 또 예수님을 도망가는 모든 제자들이 도망가는 중에 끝까지 혼이불을 두르고 그러니까 혼이불에게 겉옷을 두르다는 거죠. 겉옷을 두르고 있던 제자가 있는데 나중에 붙잡히니까 그 옷을 던져버리고 맨몸으로 이 알몸으로 도망간 제자, 이게 이제 누구냐면 마가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에만 이것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다른 복음서는 기록되지 않는데 마가가 자기의 이만큼 연약하고 어리석은 자였다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원래의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나오고 베드로가 나오고 지금 마가가 나오는 중에 예수님이 잡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 속에서 늘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유다의 모습은 유다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가슴 아픈 말씀 중에 하나가 있어요. 44절에 보면 예수를 파는 자가 이미 그들과 군우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만을 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아 단단히 끌고 가라. 이게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예요. 3년 반 동안 같이 있던 제자. 내가 입을 맞춘다. 그거는 내가 그를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입을 맞추잖아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입을 맞추는데 그가 이미 사람들하고 짜고 한 것은 그가 도망가면 안 되니까 그가 붙잡아서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자기가 배신했던 것이 결국 이것이 문제가 되면 안 되니까 반드시 죽여야 되니까 단단히 잡아서 끌고 가라는 이 이중적인 모습들. 입을 맞추고 내가 그인 것을 말한 외면적으로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것처럼 하는데 그 내면은 이미 예수를 버린 자잖아요. 이게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안에 있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순종되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내가 말씀을 튀잖아요. 튀면 나 안에 이렇게 이중적인 모습이 있다.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겉으로는 봉사하고 겉으로는 열심히 같은데 이미 내 마음 안에는 이걸 버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교회 이게 버린단 말이에요. 내 나라, 내가 잘 살고 싶고 내가 편안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있으면 말씀을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면서 봉사를 하지만 이걸 버려버려. 그런 사람은 언제 어떤 이유든지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아니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이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모습이냐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이 다스려지고 통치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모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다스리고 통치된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통하여 떨어졌을 때 내가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굴복하고 걸어가는 거예요.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것이거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심으시는 것이 어떻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그래서 잡히는 것도
예수님은 기록된 말씀대로 내가 잡힌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이 성전에 있을 때 붙잡지 않았지만은 지금은 너희가 나를 강도와 같이 이렇게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는데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다. 우리 주님 그렇게 이야기하거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서 내가 말씀대로 순종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내가 이거 말씀을 거부하고 튀잖아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여전히 나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언제든지 배반할 수 있죠. 그게 오늘 우리 모습이다.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는 내가 말씀대로 못 살기 때문에 아파요. 우리가 누구도 할 거 없이 내가 처음에는 몰라서 말씀대로 못 살잖아요. 말씀대로 못 사는 내 모습을 보고 무지 아파요. 근데 그 아픈 걸로 끝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왜 아프게 하냐는 거예요. 많이 아플수록 내가 말씀대로 못 살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럼 회개의 자리에 서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못 살면 회개의 자리에 서서 나를 실험해야 돼요. 내 안에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붙들고 실험해야 돼. 하나님 결국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잖아요. 내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실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과정이 힘들잖아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 이러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힘들게 사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다가올 미래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사니까 육신적인 사고 이 땅에서 좋다고 하는 거와 하나님의 나라는 다르잖아요. 확연히 다르잖아요. 그 다른 나라를 사모하고 사니까 나를 내려놔야 되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현재에 살면서도 다가올 미래를 함께 사는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이 과정을 실험해야 되는 이게 영적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내가 어느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이 과정을 통과하지는 못해요. 기도 자리에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하고 눈 뜨고 나가면 그때부터 세상을 부딪히는데 내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집으로 돌아가도 마찬가지. 집에 딱 들어가면 가족들이 굉장히 세상적인 사고방식이잖아요. 그들과 함께 내가 같이 살아야 되는데 얼마나 부딪히는 것이 많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냐고는 이거는 뻥뻥 넘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을 버리고 행동했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오늘 예수님은 체포당하시는데 이 이제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베드로가 오늘 47절에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곁에 서 있던 자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베드로인 것을 다른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칼을 빼가지고 제사장의 종의 귀를 빼. 이게 뭐냐면 혈기가 확 올라오는 거죠. 예수님 붙잡히면 안 돼. 자기의 사고는 예수님 죽으면 안 돼. 모두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했잖아요, 베드로가. 그죠? 근데 예수님이 붙잡으러 군인들이 오고 칼과 몽둥이를 가지고 오니까 이게 막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여기서 어떻게 보면 뭐 혈기가 확 올라오는 거야. 그 혈기로 저는 칼을 가지고 있는 것도 하지만은 혈기가 올라오고 칼 가지고 사람의 귀를 뱉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이 모습이 있거든요. 얼마나 우리 안에 육신적인 사고로 분노로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으면 혈기가 올라오고 행동하는가 몰라. 이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베드로의 모습. 자신의 모습이 처절할 만큼 어떤 모습인가 지금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지키겠다고 내 안에서 의협심이 막 불타서 있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뜻도 아니잖아요.
하나의 방법도 아니잖아요. 그걸 인간이 모르는 거죠. 왜?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알지 못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내가 사단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입니다. 내가 그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알아간다는 것은 내가 영적인 귀가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우리가 말씀을 깨닫기 이전에 사단의 영이 나로 하여금 먼저 지배합니다. 와서 딱 속삭입니다. 이게 영물이니까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이것이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은 이게 사단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 하나님이 나한테 하는 말인지 분별을 못해요. 그래서 반드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분별력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거든요. 이 분별력이 안 돼요. 지금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예수님이 칼과 뭉치로 붙잡히는 있는데 이게 뭐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영적인 분별력 없으면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거 왜? 우리의 싸움은 사람과 사람의 싸움이 아닙니다. 사단과의 싸움이거든요. 우리는 영적 전쟁이다. 이건 사단이 나에게 미혹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처럼 돼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 나 안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이 이것이 막 몸에 배어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이걸 지금 가리키는 거거든요.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자야.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돼 이러고 있거든요. 네가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죄인이야 라는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은지 몰라요. 그 말이. 근데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이게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어느 정도로 영적으로 이제는 앞으로 나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얼마나 그래서 자기 오름으로 막 공격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사단이 나로 하여금 네가 하나님처럼 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왕이야, 네 인생 네 거야 이렇게 우리를 붙잡아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혈기가 올라오고 분노가 올라오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내가 왕이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잘못돼 있는 걸 모르는 거죠. 잘못돼 있는 이거 내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깨닫는 자가 성숙된 자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먼지와 같은 자고 나는 티끌과 같은 자고 나는 배설물과 같은 자입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것은 나름대로 영의 눈이 열리고 나름대로 성숙한 미로 간다는 그게 출발이거든요. 출발. 근데 아직 그 모습도 안 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되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잘못된 거를. 우리가 이렇게 저도 작업을 하다가 주보 작업을 하다가 혜미하고 서로 주고 받잖아요. 근데 얘가 말을 했는데도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저한테 주보를 보내줄 때가 있거든요. 아니 그게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했는데요. 제가 다 고쳤는데요. 이럴 때가 있거든요. 제가 말해요. 네가 한 것 자체가 잘못됐어. 그럼 그때 깜짝 놀래. 아 그런 거였어요. 네가 지금 기록된 이 1번, 2번 자체가 잘못돼서 그걸 수정하라는 거야. 이렇게 할 때 있거든. 근데 우리가 누구든지 그렇더라고요. 우리가 문자 같은 거 이런 거 보내잖아요. 톡으로. 우리 요즘은 전화 통화를 안 하고 톡으로 많이 보냅니다. 톡의 내용을 너무너무 제대로 안 읽는다는 걸 저는 봐요. 너무 다른 생각으로 자기 생각으로 이 글자를 자기 생각으로 읽어. 그래서 내용과 완전 다른 행동을 하는 것들을 너무 많이 봐요. 중요한 말은 톡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전화로 해야 돼요. 오해가 되지 않도록 반드시. 근데 이게 못 알아들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 얼마나 우리가 그렇게 읽었어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방법으로. 베드로 역시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쫓아다녔던 베드로인데 안 됩니다. 주님은 죽으면 안 됩니다. 시다부터 만약에 잡히면 내가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리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의 하는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대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뭐냐면 기도하지를 못하죠. 기도하지를 못하니까 사단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사단과의 싸움을 안 하고, 이게 지금 영적인 전쟁의 싸움이거든요. 왜? 사단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고, 사단은 어떻게 해서는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십자가를 지게 하고. 지금 베드로의 행동은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행동을 하는 거거든요. 내가 지금 사단의 이 원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사단과의 전쟁인데 이것이 영물인데 내가 기도하지 않냐고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어요? 이게 뭐 하냐면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영적 전쟁은 사람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사단과 나와의 싸움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잘라버린. 내 안에서 사단과의 싸움 때문에 내 앞에 말도 안 되는 사람을 붙여놓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과 내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내 안에 사단과의 싸움인데 우리는 사람하고 싸우는 거예요. 사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못 보고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 그러잖아요. 나는 성경대로 체포된다. 성경대로 지금 이루어가고 있는 거다. 내가 성경대로 살아가냐, 말씀대로 살아가냐, 아니면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환경대로 살아가냐, 이게 확연하게 다르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온전히 성경을 이루기 위하여, 말씀을 이루기 위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도 그러지 못해요. 생각과 완전 다르죠. 예수님은 순수하게 체포되는데 베드로는 그렇게 체포되지 못하도록 지금 칼을 쓰잖아. 이게 기도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우리 인간적인 행동으로 하는지 몰라요. 그 베드로가 혈기로, 그의 원래 혈기가 있는 사람인데 지금 혈기 있는 것을 기도로 통해서 처절하게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혈기로 막 그냥 칼을 휘두르는 거죠. 자기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한 존재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천군 천사를 대동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는 줄 모르냐.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 뭐냐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는 거잖아요. 다 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뜻이 뭔가를 봐서 인간적인 혈기를 극복하고, 인간적인 어떤 걸 극복하고, 이걸 자기의 있는 혈기, 자기의 생각, 자기의 두려움, 이런 거를 다 극복하고, 그걸 어떻게 극복했냐? 기도로 극복했잖아요. 땀방울이 핏방울 되기까지 3번을 기도합니다. 그걸 다 극복하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마음의 평안으로 자원하여 붙잡히잖아요. 위기의 순간에도 말씀으로 의해서 걸어가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게 뭘? 말씀대로 사는 삶이 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자는 어떻게 누리냐? 처절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도록 하나님 나라를 말씀대로 사는 사람으로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그래야지 내 감정, 내 생각, 내 경험, 내 상식, 내 환경을 쫙 내려놓고 말씀대로 걸어가는 사람, 그것이 통과돼야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산다니까요.
이게 오늘 우리가 모르는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훈련을 시키는가를 모르는 거죠. 여기 보면 50절에 보면 이제 제자 중 다른 사람들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갔다 했거든요. 도망갔다 행동했다는 거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예수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면 나도 한 자리 해야지, 여기에 마음이 있었던 거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향하여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다면 어떤 상황에도 우리 마음이 교회에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이 교회에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있지 않으니까 자기의 환경과 형편대로 전부 다 행동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들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뭘 훈련시키냐? 내가 마음 자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어디에 있댔어요? 너희 마음에 있댔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생각하면 내 마음이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돼 있으면 여기서부터 나의 행동들이 달라져요. 말도 달라지고. 우선순위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항상 놓쳐요. 그건 아직 내가 말씀에 순종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자,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죠. 우리가. 그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는 누구만 되면 하나님의 아들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내가 처절할 만큼 말씀에 순종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아직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감정과 환경을 우선순위로 한다면 내가 아직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위치에 가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그 관문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들어오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 관문에서 우리는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 관문에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계속 삶이 쳇바퀴 돌도록 힘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으로 나를 훈련시키지 않으면 절대로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환경으로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환경으로. 환경이 잘 먹고 잘 쓰면 우리가 생각조차도 안 하거든요. 그 환경의 고단함으로 처단할 만큼 하나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나를 쫙 내려놓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냐 안 되냐, 이게 오늘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 훈련을 우리는 통과하지를 못하고 계속 애굽에 있었으면 더 좋았을 건데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더 편안하죠.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고 새벽기도 안 해도 되고 말씀 묵상 안 해도 되고 다른 사람 안 섬겨도 되고 내가 왕이 돼서 사니까 편안하죠. 근데 그 길은 뭐예요? 죽음의 길이죠. 죽은 자는 편안해요. 아무 근심 걱정이 없어요. 누가 찔러도 안 아파요. 내가 죽은 자로 살았다는 실상은 죽은 자로 살기를 작정한 거죠.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산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이 훈련 속에 새롭게 한단 말이에요. 이 훈련을 우리가 통과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제자들은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상황 속에서 두려움으로 다 도망갔죠. 나도 잡힐 것 같아. 이 지금 벗은 몸으로 마가가 51절 52절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홑이불을 두르고 따라왔지만은 다른 제자들 다 도망갈 때 이 청년은 그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청년을 확 잡으니까 자기도 잡으니까 놀래가지고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갔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그래요. 나한테 위기가 오고 나한테 어떤 문제가 오면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처절할 만큼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어떤 위기가 탁 오면 우리는 그냥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내 안에 그냥 육신의 예수가 아니고 누가 더 부활하신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준다는데 이 보혜사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이게 내 안에 들어오신 분은 누구냐면 보혜사 성령인 그리스도의 영, 부활하신 예수가 들어오신단 말이에요. 이 부활하신 예수는 뭐예요? 죽음도 이기신 분이잖아요. 죽음도 이기고 세상 어떤 권세도 그 예수님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 예수가 내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두려움이 없는 거죠. 부활하기 전 예수는, 십자가를 지기 전 예수는 십자가 앞에 두려움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땀방울이 빗방울 되도록 3번을 기도하신 예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라는 걸 처절하게 몸으로 경험된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고 말씀에 순종됨으로 통하여 모든 죽음의 두려움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잖아요. 그 예수가 누구 안에? 내 안에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두려운 상황이 나한테 올 때에 누구를 찾아야 돼요? 부활하신 예수. 내 안에 계셔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를 찾는 거죠. 그 예수를 통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수. 하나님, 나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왜? 작은 일에도 우리가 연약하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처절할 만큼 죽음까지도 말씀에 의지하여 사신 분, 그분이 내 안에 계시며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 내가 무슨 잘나서 내가 어떤 믿음이 좋아서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가 아니고 내 안에 말씀대로 사신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 예수를 통하여 내가 말씀에 의하여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고백이 아니고 나의 고백으로 끝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아니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내 안에 부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왜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까? 나의 기도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기도를 하냐는 거예요. 그건 다른 말로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씨름하며 기도한 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삶이 되기 위하여 기도하신 거거든요. 그럼 나 역시도 이제 기도가 뭐냐면 오직 말씀에 근거하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할 때는 그거는 다 응답받는 거예요. 근데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상황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려드리는 기도가 아니죠. 이게 그런 기도는 안 받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왜 나는 기도해도 소용없더라, 하나님 안 들어주더라. 내 기도가 말씀에 근거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의 기도를 했냐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하신단 말이에요.
이 얼마나 우리가 이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려면 내가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 묵상하는 것이 나에게 정말 확실한 무기를 내가 가지는 거예요. 말씀을 알아야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를 하지.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는 것이, 이것이 나에게는 세상 어떤 힘보다 권세보다 중요한 거단 말이에요.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왜 우리를 하여금 매일 말씀 묵상하라냐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무기고 힘이고 권세다니까. 근데 이걸 모르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말씀은 제쳐놔 놓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과 돈을 따라서 우리가 시간을 보내잖아요.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얼마나 우리가 나에게 권세가 되고 힘이 되고 무기가 되는 말씀을 내가 묵상하며 사모하나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나이가 드니까요, 매일 하지 않는 거는 잃어버리더라고요. 매일 하지 않으면 모처럼 만에 한 달 만에 했다, 그거 어떻게 했지? 잃어버리더라고요. 1년 만에 했다, 이거는 정말 까마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다가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마음 잡아서 어쩌다가 한 번, 전부 다 잃어버리고 새롭게 봐야 돼. 새롭게.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매일, 여러분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가 3일 동안 성경 일독을 하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20시간을 4시간 딱 자고 20시간을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 20시간도 그냥 읽지 않냐고, 성경 전체가 몇 장으로 돼 있는데 20시간을 3일을 곱하면 이게 어떻게 돼요? 그 시간 안에 이 성경을 다 읽어야 되니까 하루에 최소한 몇 장은 읽어야 된다는, 그걸 딱 해가지고 제가 성경을 읽었어요. 만약에 그걸 다 못 읽었다면 잠을 좀 줄였어요. 4시간 자는 잠을 줄였어요. 4시간 잠을 줄이고 그렇게 읽어가지고 성경을 3일 만에 일독을 하는데, 그냥 읽는 것 같은데요, 어떤 역사이냐면 뭔가 내 안에 확 들어. 내가 평상시엔 잘 몰랐던 것을 이게 전체적인 아우터라인이 그냥 싹 들어오는 거죠. 계속해서 그걸 할 때 이게 가속이 붙잖아요. 나중에는 가속이 그냥 쫙쫙 성경을 그렇게 읽을 때는 그냥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읽으면 안 돼요. 쫙쫙 대각선으로 성경을 읽어요. 그게 속독법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워낙 성경을 많이 읽었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읽어져요. 거의 속독법으로 읽어요. 속독법으로 쫙쫙. 이게 집중해서 읽는 거죠. 그냥 대충 뭐 내 생각이 따로 있으면서 입으로 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온 집중해서 쫙쫙 읽는 거죠. 한번 그리 읽어봐 보세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가? 우리가 얼마나 성경 묵상하라는 것이 집중하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는 것이 집중하는 겁니다. 이것이 집중돼서 들어가서 보면, 오늘도 그러잖아요. 가룟 유다가 내가 입 맞출 때니 그를 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그 표현 하나가요, 우리들의 기질이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 표현 하나 가지고 제가 1시간 설교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와닿아. 너무너무 인간의 완악함이 와닿으니까, 자기의 잘못, 자기의 실수, 자기의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인간의 완악함이
엄청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완악한 모습을 처절할 만큼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순둥순둥이로 만드는데 이 엄청난 과정이 없이 되겠어요? 우리 안에 그렇게 굳어있고 완악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는 순둥순둥이로 순수한 자로 만드는데 이 엄청난 영적 전쟁이 없이 되겠냐고요. 이 영적 전쟁 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성령에 의지하여 반드시 승리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말씀에 집중되어 묵상하는 우리가 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만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고 자기 환경, 자기 형편, 자기 처지만 기도하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처절할 만큼 말씀. 오늘 하루 읽었던 이 본문 말씀 중에서 내 안에 딱 와닿았던 이 말씀, 저는 가룟 유다의 모습이에요. 입 맞출 때니 붙잡아서 단단히 끌고 가라. 이 말씀이 막 비수같이 꽂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해야 되는가를 다시 보게 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대충 발표하기 위해서 큐티하지 마세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을 내려놓는 모습으로 큐티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가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방법이 오신 것도 오직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그 가난한 모습으로 사시는 것도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고 그가 붙잡히고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기록된 성경을 이루기 위함 오직 말씀을 이루기 위한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 아니하고 얼마나 자기의 환경과 형편과 처지와 생각과 방법으로 사는지 모릅니다. 우리들의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강건적인 역사로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되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되 말씀의 깊이를 알지 못하고 순종될지도 못할 뿐더러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지 못하니 내 기도가 상달되지 않고 예수 믿어도 어떤 맛도 멋도 못 느낍니다. 아버지여, 이 미련함으로 있는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고 안전뱅이 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의 발다리가 움직여서 행동하게 하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되며 누리며 선포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귀가 열려서 말씀이 무엇보다도 나에게 소중한 꿀송이보다 단맛을 느끼며 걸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